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참포도나무 교회 안천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산책 기도는 시편 32편을 읽고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복되어라 용서받은 공동체입니다. 시편 32편은 오래전부터 참회시로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죄와 회개를 떠올리게 되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읽다 보니 제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만이 아니라 바로 용서받은 사람의 기쁨이었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용서받고 죄를 덮어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하여 주시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까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그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아니지요. 오히려 이 사람은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잘못을 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을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편을 보게 되면 이 죄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시가 아니라 바로 이 용서의 기쁨을 노래하기 위해서 기록한 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터가 말한 회개는 이 죄책감 속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죄책감 속에 붙잡아 두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자고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전 생애를 다해서 살아내야 되는 회개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32편을 읽을 때마다 특히 이 8절에서 오랫동안 제 시선이 머물러지는데요. 시편 32편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를 선언하신 뒤에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하자면 이 용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한 제안하시는 그 용서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학자 존 골딩 게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중심을 이 죄의 제거보다는 관계의 회복에서 찾습니다. 사람들은 용서받는 것이 죄가 사라지는 것, 제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죄를 영원히 제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 상처들과 트라우마들이 남기 때문에 이 죄를 제거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이 핵심은 바로 관계의 회복에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서 관계를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며 또 함께 걸어주시며 또한 좋은 자가 되어서 내 삶과 함께 걸어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해석을 읽다가 보니 저는 그의 삶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골든 게이는 평생 동안 구약성서를 연구한 세계적인 석학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먼저 목사로 기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교수라는 일은 목사라는 부르심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교수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골든 게이는 내가 교수를 하는 것은 그냥 목사의 부르심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성경이라는 것은 연구 대상이기 전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과 또한 그의 철학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의 삶에도 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이 오랫동안 이 중증 질환을 앓았고요. 그는 40여 년 동안 그 곁을 지키면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자신이 특별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을 때 나는 그냥 특별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부부로 살아갔을 뿐이다라며 담담하게 회상했습니다. 또한 은퇴한 뒤에는 그는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 템스강을 산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글을 쓰는 삶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의 시편 해석은 그리도 따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연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 이 감사와 기뻐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자체를 경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또한 오늘 우리가 부르심받은 그 일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시편 32편도 결국 그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시편은 용서받은 한 사람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모두를 향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또한 즐거워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 한 사람에게서 공동체로 확장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골든 게이 부부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긴 시간을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은 혼자 버티는 의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이 은혜와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저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응원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경탄하는 마음이고, 이 기쁨은 그 경탄을 서로에게 나누는 삶이라고, 또 더 풍성하게 만드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 밀고와 가라지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설교를 끝난 다음에 제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좀 반성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맨 마지막에 우리가 밀로, 하나의 아름다운 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밀로 우리가 자라나가자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밀이고 상대방은 가라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하니까 제가 가라지였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게는 나는 뽑힌 받아야 되는 목사였고, 또 누군가한테는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왜 목사인데 맨날 티셔츠를 입고 길가에서 목공을 하지? 아니, 민원이나 제기했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길가에서 일할 때 어느 누구도 저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그 사람들한테는 가라지였던 거죠. 결국 저는 어쩌면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가라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용서받았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이 아닐까?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나도 죄상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신,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그 감사함과 경탄, 그리고 그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용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풍성하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산책 기도를 준비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면 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산책 기도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더 느끼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에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질문 3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죄를 잊어버리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다시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만일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는 나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내가 잘못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으니까 너는 더 이상 그 죄를 생각하지 마. 그래서 그 죄를 잊어버리고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트라우마가 계속 남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걸 잊어버린 게 좋지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다시금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다시 걸어가겠다, 내가 너의 길동무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2번째, 오늘 나는 누군가의 삶을 함께 기뻐하며 응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한 10명 정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조건 그 사람들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잘 되니까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3번째,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용서받은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년에 교회 예산안에다가 이 소셜 펀딩을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의 한 500만 원 정도는 이 사회를 위해서 다시 환원하는 그런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만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용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용서받은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 같이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시편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죄책감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서로의 허물을 정죄하기보다는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기뻐하는 용서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경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